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조현숙 집사님 인도로 여러분들과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이렇게 아는 것만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도 좋겠지만 우리는 주님의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지 않고서는 이 험한 세상, 또 믿음이 그 경시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는 그 믿음을 부정당하는 오늘날 같은 이런 사회에서, 이런 세상에서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도우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세상을 감당할 수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또 우리에게 닥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도 없는 그런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뭔가 운 좋게 어쩌다 보니 그렇게 우리가 위기들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넘어가시는, 우리를 그냥 들쳐업고 그 위기를 넘겨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까지도 살았고 또 앞으로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능력 또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계속해서 느끼고 그것을 우리가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또 계속 묵상하고 또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 세 가지의 모습이 중요하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또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교회에 와서 공예배 시간을 통해서만은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충분하지가 못하죠. 우리가 틈틈이 시간 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때에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늘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경배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께 올라가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길을 가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처음으로 다른 민족과 전쟁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으로 전쟁하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변변한 무기도 없었고 또 전쟁을 하기 위해서 훈련된 그런 군인들도 아니었습니다. 또 이 당시에는요, 청동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였고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예에서 해방돼 나온 거기 때문에 별별한 그런 무기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할례를 행할 때에는 돌을 쳐서 깎아서 만든 돌칼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살을 자르고 포피를 가를 때에 돌칼을 사용했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 우리의 상황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도 없는 아주 옛날 고대 사회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아말렉이란 족속들은 굉장히 좀 호전적인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그 민족들을 이렇게 공격해가지고 약탈하기도 하고 막 그 식량들을 뺏어오기도 하고 많은 피해를 주기도 했던 그런 좀 싸나운 민족입니다. 이런 민족이 이제 이스라엘 그 한 200만 명 가까운 이런 민족이 이동을 해오니까 자기 살고 있는 지역 가까이 오니까 이들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저들을 삼켜버리자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그리고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우게 되고 또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섰을 때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힘들어서 지쳐서 팔을 내릴 때에는 이스라엘이 밀리고, 그러니까 이것이 산꼭대기에서 훤히 보이는 거죠. 지금 이 산 골짜기 아래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들이 무슨 뭐 칼이나 변변이 있었겠습니까? 그 고대 사회 전쟁 돌 던지고 돌로 때려 죽이고 그 뭐 상대방의 무기를 빼앗아 죽이고 막 이런 굉장히 그 막 뒤엉켜서 싸우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세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전쟁하는 군인들의 사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옛날 우리 뭐 그 학교 운동회 때 이렇게 곧싸움 하듯이 서로 이렇게 기마 싸움 하듯이 서로 밀고 밀리는 이런 그 기세가 눈에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밀어붙이는 모습이, 그러다가 모세가 손을 내렸는데 그러니까 아말렉이 막 밀어붙이는, 기세 있게 밀어붙이고 막 이겨가는 그런 모습들이 위에서 보이더라는 거죠. 그거를 발견한 사람은 아마 아론과 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붙잡아줘서 끝까지 손을 들고 있었더니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아마 이른 아침부터 해 뜰 때부터 시작한 전쟁이 거의 해질 때까지 계속된 아주 큰 전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는 것이 모세의 지팡이에다가 초점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지팡이,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으로도 변하고, 또 지팡이를 뭐 나일강에다 내려쳤더니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또 그 지팡이로 바위를 내리쳤더니 바위가 갈라지면서 거기서 물이 터져 나오고, 뭐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를 딱 때렸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우리도 모세의 지팡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60년대 70년대에 그때 기도원에서 막 그 뭐 부흥 강사들이 와서 집회하고 막 설교할 때 뭐 이런 모세의 지팡이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했다 그래요. 그래서 능력 받으십시오, 모세의 지팡이를 받으십시오, 여러분들도 그 주님의 손에, 모세의 손에 붙들려 있던 지팡이 같이 사용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막 성장하고 그때 은혜 받고 뭐 성령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부작용으로 능력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뭐 목사님 혹은 뭐 부흥 강사 이런 사람들이 막 인기가 올라가죠. 그러면서 이들이 교만해지고 결국은 그 이단이 되고 교주가 되고 막 이런 타락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몇 년 전인가 우리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그 여의도 집회, 100만 명 집회를 했던 그 집회 50주년 기념 집회가 있었어요. 그 여의도 집회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50주년 기념 집회를 뭐 여의도 어디죠? 잠실이 아니라 그 월드컵 경기장이었죠.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했었는데, 그때 사랑의 교회, 뭐 큰 교회 만들어서 문제도 많은 교회인데 하여간 사랑의 교회에서 거금을 들여서 모세의 지팡이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거기 입장하는 성도들에게 나눠준다고 다 하나씩 받았는데 저는 못 받았어요. 근데 아마 받으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지팡이, 짧은 지팡이.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강단에 있는 목사님들, 내빈들을 위해서는 긴 지팡이를 만들었어요. 그 지팡이를 한 10만 개인가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0만 개를 한 개당 10,000원이라고 치면 10억 원을 들여서, 아주 거금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때 사용하고 남아가지고 그 교회에서 주최하는 큰 행사에 또 온 사람들도 나눠주고 그랬었는데, 모세의 지팡이 짧은 거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그러면서 그거 들고 통성기도 하자는 거예요. 들고 주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다 같이 손에 들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주님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게 참 어이가 없죠. 이게 기도하자니까 기도는 해주긴 했는데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1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아무리 지팡이 들고 소리를 지르고 통성 기도해 보십시오. 그게 뭐 어떤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나라에 어떤 능력을 뭐 주시기 위해서 뭔가 이제 그게 없지 않습니까? 상황이 없고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상황이에요. 지팡이만 있으면 된다? 전혀 아니올시다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지팡이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지팡이만 들고 있으면 이긴다? 그것도 아닙니다. 지팡이를 들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임하나요? 그것도 아니죠.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초점을 우리가 맞춰야 되는 것은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고,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이스라엘이 극복할 때 지도자인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또 그것을 어떻게 그 전쟁을 이겨갔느냐를 살펴보시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도 과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말렉과 갑자기 전쟁을 하게 됐고, 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와서 첫 번째로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에서 첫 번째로 정말로 제대로 한번 전쟁을 하게 된 첫 번째 전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훈련된 군인들도 아니었고 무기도 변변치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해주신 데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었냐면, 먼저 그 상황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많은 능력을 보여주셨죠. 홍해도 가르시고 이집트에서 10가지의 재앙도 심판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고, 낮에는 구름을 다 덮어주셔서 그들이 광야 사막에 있지만 전혀 덥지 않게 해주셨고, 아침에는 이슬방울 같은 만나가 맺혀서 그들이 그냥 그것을 걷어들여서 먹기만 하는 그런 그 음식에 대해서도 아무 걱정이 없었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도 하늘에서 무수한 숫자가 떨어지게 해주시고, 또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그 반석을 아예 쳐서 거기서부터 솟아나는 물을 주시기도 하셨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지금 그들이 보면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말렉과 전쟁하기 바로 전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에게 따지고 모세와 다투고 그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지금 다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한, 여기 7절에 보시면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를 지금 의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상황, 모세와 막 다투는 상황,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전쟁하는 상황이 쳐들어오는 상황이 닥친 것이죠.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불평하는 상황, 다투는 상황, 분열된 상황, 하나님을 의심하는 상황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그 안엔 정말 사탄이 파고들 틈이 생기는 것이죠. 그 안에 그 사탄의 공격이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라는 얘기도 하고, 우리가 항상 그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이런 영적인 것입니다.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서로 불평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의심하는 상황에서는 정말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공격할 수 있는 계기가, 기회가 사탄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적인 우리의 삶,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다툼 없이 또 우리 주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 속에서 주님을 늘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자. 옆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하십시오.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사탄에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틈을 주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전쟁까지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세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겠습니까? 그런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일단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자기의 이제 측근이기도 하고 자기를 이제 시종두는 그런 후계자 같은 여호수아를 일단 불러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죠. 전쟁에 나가서 싸울 사람들을 다 모아라. 그리고 너는 나가서 싸워라.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가 있겠다. 내가 서 있겠다. 산꼭대기에 서 있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수아를 전쟁에 보내고 모세가 산꼭대기에 자신은 서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자기는 멀리서 숨어 있겠다. 자기는 멀리서 그냥 지켜보고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죠. 나도 너와 네가 싸우는 것을 내가 멀리서 함께 하겠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함께 합니까? 지팡이를 들고 서서 기도하겠다는 이야기죠. 지팡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팡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산꼭대기에 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모세가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겨라 그 주문을 걸었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빅토리 응원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여기 보면 두 손을 다 높게 들은 것 같아요. 지팡이까지 한 손에 든 상태에서 두 손을 들고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지적할 때,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시죠. 너희들 저 바리새인들을 보느냐?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많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려고 두 팔을 벌리고 하늘을 향해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멋있게 기도하지 않느냐? 근데 그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받지 않으신다. 오히려 저 죄인을 봐라.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가슴을 막 치면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느냐?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 볼 때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범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두 팔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하늘을 우러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의 방법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잘못 사용해서 그렇지 지금 모세가 두 팔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중보기도죠. 이스라엘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서 기도해라. 여호수아는 가서 싸우게 하고 너는 산꼭대기에서 기도해라. 이런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여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싸우셨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중보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지팡이가 능력이 있어서 지팡이를 들기만 하면은 이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당연히 기도해야죠. 주님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주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기도해야죠.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를 강조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것들이, 이런 귀신들도 내쫓을 수도 없고, 또 너희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는 기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기도 다 들어주시니 걱정 말고 기도하거라. 주님께서 항상 기도를 강조해 주십니다. 우리도 지금 모세처럼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니,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를 사모하며 항상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중보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막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힘이 빠져서 팔을 내리니까, 기도가 그치니까 쉬게 되는 거야. 아이고 힘들다 하고 쉬게 되면 밀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또 주는 의미는, 또 쉬지 않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도 주시지만, 그 모습을 아론과 훌이 지켜보았습니다. 아론과 훌 같은 모세의 동역자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붙잡아 주죠. 모세를 붙잡아 주죠. 함께 기도하게 되죠. 모세가 손을 들고 있도록 옆에서 붙잡아 줍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 혼자만 기도해서가 아니라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붙잡고 같이 그 기도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합력해서 세 사람이 함께, 물론 그 주변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한 마음이 되어 합력해서 드리는 그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도 세 겹줄은 잘 안 끊어진다라는 성경 자문 말씀도 있듯이, 적어도 우리 세 사람이 함께 협력해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다, 주님 말씀하셨죠. 세 사람이 함께 드리는 기도, 그것은 또한 주님께서 또 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고, 한 마음이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함께 한 마음으로 합력해서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사람이, 그러니까 기관이, 작은 교회 모일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는, 우리가 합력해서 드리는 기도 주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지금 기도의 경험들을 이번 한 해, 남은 이 후반기 2024년 한 해에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 교회 안에 크고 놀라운 많은 일들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기도할 때에, 또 아론과 훌이 한 마음으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우리 한 가족,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살아 움직이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